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이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이적들 중에 이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이적들 중에 이적의 절정이라고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적은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이적인데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 나사로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의를 입었죠.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사고 둘러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직 우리가 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수의와 수건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해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걸 왜 완전한 자유라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고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풀어주고 완전한 자유함을 입고 다니게 해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어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의 구원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재물이든 권세든 집안 가문이든 지식으로든 어느 분야든지 바울은 묶여 있는 데가 없었어요. 넘어섰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이건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이상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예를 들어 돈으로 치면 1억이라면은 세상의 대통령의 권세를 얼마로 정도 칠 수 있겠느냐. 뭐 이 땅에 100년 대통령을 해도 왕으로.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천국과 100원 되겠습니까? 100원? 그러니까 묶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묶인 것까지도 풀어라 하는 의미예요.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한 문장이 씌어져 있다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자유가 없다. 그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유는 귀한 거잖아요. 생명보다도 귀하다 하는 자유가 공짜로 우리가 주어지면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지킬 줄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월남도 한번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민족이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얻어줘도 한 달, 두 달이 못 가고 잃어버립니다.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6.25 대한 일화죠. 그분이 실제로 존재를 얼마 전까지 살아 계시던데,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이 전쟁을, 이 나라를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적인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최전선에 시찰을 간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수원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려가지고 한강 다리를 끊고 최대한 지연을 하며 후퇴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갔을 때 한 소년병이 구덩이 속에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소총을 들고 이래가. 본진은 다 후퇴해버리고 없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시찰 중에 그 소년병을 군번도 없는 그 소년병을 보고 물은 겁니다. 제군은 왜 후퇴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혼자. 그랬더니 이 소년병이 후퇴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명령할 사람 뭐 다 갚고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명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참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16개국의 청년들이 와서 피를 흘리며 지켜준 자유지만은 우리는 이 자유를 충분히 지킬 만한 정신과 의지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켜낸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도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하고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정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고 절대로 대가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만한 정신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자유도 똑같습니다. 영적 자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정신과 의지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자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누리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문화 속이든 다, 그죠?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은 자답게 나는 자유하다 라고 느끼고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도 속박되어 있는데도 세상 속에. 한경직 목사님이 해방되고 첫 주일 예배, 이제 주중에 해방이 됐어요.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우리가 일본 말은
서지 맙시다. 어떤 말이든. 그래서 오늘부로 아싸리하게 딱 끊읍시다. 그 말을 내가 웃었다 그래요. 우리 문화 속에도, 여러분 우리 정신 속에, 마음에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 속에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고 모든 것이. 그 데이비스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상한 감정에 치유하는 책 속에 이런 예화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메추라기 새를 한 마리를 그 다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마당에 말뚝을 박아 그 말뚝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놓으니까 새는 날아가려고 팍 나는데 실이 다리에 묶여 있으니까. 전진해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마당을. 10바퀴고 20바퀴고 돌다가 지치면 않고 또 돌면 돕니다. 한 며칠 있다가 실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팍 날아가면 됩니다. 비상하고. 그런데 실도 다 풀렸는데도 마당을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가 안 날아가고 자동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묶여있는 그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느 하나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의지나 우리 영적 자유 같으면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고 정신이고 믿음이고 모든 삶이 싹 안 바뀝니다. 그 1960년도에 경에 농촌에서 목회를 했는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거의 뭐 폐결핵 뭐 이러고. 그 농촌 마을에 그 한 뭐 개망난이죠.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동네 다님이 싸움이나 하고 이런 한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아내 뭐 애 둘 막 죽을 고생하고 삽니다.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폐결이 그랬다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간호해주고 열심히 헌신을 하며 도운 겁니다. 정말로 한 6개월쯤 8개월쯤 가면 이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완치된 겁니다.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그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매일 술이나 먹고 행패나 부리고 노름이나 하고 탕진하든 뭐 논밭이라고 어디 뭐 조만가 있는데 그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은푼 돈 생기만 갖고 노름하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유를 받아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애들하고 교회를 한 1년쯤 있으니까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길가에 다시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붙들었습니다. 집사님 왜 이러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한 1년쯤 있다가, 그러니까 치료받고 교회를 다니고 뭐 일하고 해가 총 한 2년쯤 됐을 텐데, 그날 또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한겨울인데, 집에 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어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장례식 때 목사님이 가니까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원망을 하더랍니다. 왜 나 사줘가지고. 평생에 그래 한번 제대로 못 살아봤는데 폐결에 걸리고는 애들도 돌봐주고 노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가정에
잠시나마 행복했는데 우리 남편이 폐결에 걸려 있을 때는 왜 나사가지고 이왕 나스가 2년 안에 죽을 거를 뭐 폐결에 걸리도 몇 년 살다 갈 거를 왜 나사가지고 또 술 먹고 탕진하고 애들 폭행하고 그 괴롭히다 가도록 만들었느냐. 목사님 때문에 나는 더 힘들게 됐다고. 원망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아, 이게 병을 치유하고 낫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먼저구나. 사람은 어찌됐든 가는데 언젠가. 아, 내가 복음이 먼저고 변화가 먼저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는 게 먼저였구나. 후회를 했다. 여러분 못 바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고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나 내나 걱정은 똑같이 하고 삽니다. 똑같이 묶여가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풀어 단리가 하도록 해라. 진정한 진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고 자유함이 없는 생명만 얻었는데 아직도 수의를 입고 수건 뒤집어 쓰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그렇게 걸어 나오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벽돌 안 굽어도 되고 피라미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정신과 그 문화가 의식이 노예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사사기도. 그들은 돌아서만 비관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으면 일주일 안 갑니다. 자유하게 보이나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는데 생명을 자유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었더니 본문 2절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라 그랬죠. 계시적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왜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옆에서. 좀 일찍 왔으마. 그래서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내가 연락했을 때 좀 오시지요. 그때만 해도 위독했지만은 죽진 않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쉽게 살렸을 거를 능력으로. 자, 그게 이제 나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위독합니다. 이래 보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 그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이제 가자 했다는 거예요. 왜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시다 가셨느냐.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가면 안 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끝입니다. 위독할 때.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죽는다 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듣고 일부러 더 유했다 그러잖아요. 이틀을. 이제 죽었겠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겁니다. 죽였다가 살리내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적 의미를 가진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계시냐? 자, 며칠 뒤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자, 살려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남은 살리나 놓고 자기는 죽었네. 제자들도 주님이 죽었을 때 못 믿고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서 하나의 계시를 가르쳐 놓는 겁니다. 확실한 교육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내 앞에는 사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 있는 곳에 죽음은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습니까? 그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 곁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죽음이 없는데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할 죄값을 주님이 지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만큼이나 힘들고 심판을 당하는 지옥의 삶이 있을 거다. 너희들. 내가 그걸 다 져줄게.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내와처럼. 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이거를 미리 한번 보여준 애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죄값을 담당할 뿐이다. 그죠? 내 앞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애입니다. 이게. 자, 그래 놓고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더하여 하는 말씀이 참이 멋있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나사로가 동굴에, 그 당시 무덤이 동굴이었거든요. 좀 사는 사람들은. 자, 동굴 속에 있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돌문을 밀어가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이미 뭐 썩었던 죽었던 건 뭐 주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다 살아 일어나는 거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일어나 나오니까 수의를 입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랬으니까 풀어줘라. 풀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스펙타클 하는 것처럼. 돌문이 쫙 있는데 앞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무덤의 문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바위가. 그 안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수위가 쫙 찢어져가 벗고 나오는 겁니다. 살아가지고. 수건이 쫙 벗겨지면서 빛이 나면서 그리고 나사로가 생명 얻은 나사로가 짠 걸어 나와야 돼요. 야, 이러면은 너무너무 더 멋있을 건데 주님께서 돌문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기만 해놔놓고는 풀어라. 풀어가 살리네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왜 이런 한 과정들을 더 거치게 했느냐? 주님이 못 하셨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교훈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푸는 거다. 묶여있는 걸 풀어라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났으니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장면이 멋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거기에 따르는 생명의 주인님 외에는 더 이상의 교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나사로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사로는 살은데도 불구하고 수의를 입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인생관, 재물이든 권세든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혹 묶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묶여서 살고 근심하고 산다면은 살았을 뿐이지 아직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수의를 입고 사는 꼴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 외에 자유함은 없습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겁니다. 수의를 이래 집어 쓰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주님 보실 때는 그거를 벗고 진정한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나 노력이나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유했지 않습니까? 우리 토마스 선교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분들 순교 안 했습니다. 묶인 게 있었으면. 처자식 생각하고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에 남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은 것 이상의 아무것도 그분들은 묶을 게 없었습니다. 배설물들입니다. 자기한테는. 자유함이었거든요. 세상 일로 근심하는 내용의 글이 사도 바울의 글 중에 한 편이라도 나옵니까? 한 줄기라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묶지 못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이분은.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에 자유라는 건 완전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그를 묶지 못하는 자유함을 이야기해요. 풀어서 다니라. 너는 이제는 자유인이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죠. 습관 하나라도 세속적인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묶은 걸 풀어야 됩니다. 왜 뱅뱅 돌고 앉았습니까? 새가 뱅뱅 돌듯이. 처칠 수상이 영국 그 수상 재임 시절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큰 실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당에서 이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하듯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앞에 나가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내 실책이다. 잘못했습니다. 반대당에서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 파이프 하나를 이렇게 탁 물고 이래가 탁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니까 너무 편안해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쪽에 한 사람이 나와가 이제 비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면서 어떻게 그래 편안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처칠경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고 나는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 내가 어느 한편에 감사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책한 거, 실수한 거, 잘못된 거 아마 그게 다 드러났으면 제가 이 자리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든 얼굴 돌고 제가 못 살았을 겁니다. 제가 정말로 모자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정도 드러나가지고 욕을 먹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게 자유입니다. 감정에 대해서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유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분노해도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바울도 그래 사라졌습니까? 그죠? 아그리빠 왕이 재판을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 너처럼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뭐 권세의 중심부까지 오래 젊은 나이에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거지처럼. 그때 아그리빠 왕한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당신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곧 죽습니다. 이분은 자유한 거예요. 묶이는 게 없었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그를 못 묶잖아요. 구원받아 버렸으니까 생명으로.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대만. 참, 이 성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76된 할머니가 한 10년 전에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음독 농약을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이, 이분이 그냥 그 지역에 이제 농사 지은 분이에요.
그 경기도 어느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넓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논밭이 좀 있으니까 그 나이 되도록 이제 남편도 이제 먼저 가고, 5남매인데 아이들이 뭐 다 나가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남았는 거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소일거리처럼 이제 농사를 짓고 허리도 이래 부부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아파트가. 그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책제의대가 60억.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60억이 나왔어요. 그 돈 60억 이분은 받아보도 못했으면 이제 책제이 된 거예요. 5남매가 이제 난리 난 겁니다. 딸 둘 아들 서희가.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칼까지 들고 옵니다.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돈 60억 하는 게 책정됐다 하는 말에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던 딸이 제대로 아들이 매일 와가지고 달달 볶는 겁니다. 이 할머니를. 할머니는 돈이 1억이 뭔지 60억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농사 짓고 살았는데 행복하이 나름대로.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는 겁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와가 서로 뭐 난리 났습니다. 싸면. 할머니는 돈이 수령되지도만 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10개월 만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뭐에 묶여가 있습니까 지금?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하느라고 잠이 안 옵니까? 묶였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원받은 자답게 왜 자유를 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이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죽이는 거죠. 자, 이게 돈이 주는 겁니다. 이 돈은 미혹을 합니다. 돈은 요술방망이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갖고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줄 압니다. 여러분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고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그냥 할머니 잘 살던 할머니도 죽이기도 하는 게 돈인데 돈은 그냥 나를 갖다가 앉았다가 지옥의 천국으로 만들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이.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해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던 성실한 사람이 어느 날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자기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끼 거북이 모래사장에 부화대가 있다가 알을 까고 나옵니다. 요만한 거북이가 왜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 거북이들이 10마리, 20마리 부화가 돼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 새끼 거북이가 지가 위에 바다에 사는 걸 위에 삶의 터전이 바다인 줄 위에 알고 그 모래사장에서 기가 바다로 들어가요. 다. 송아지는 태어나마 좀 있으면 터득 일나자마자 자기 삶의 생명의 근원이 어미소잖아요. 어미소의 젖을 찾아갑니다. 가만 놔둬도. 그래서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을 찾고 삶의 터전을 찾아갑니다. 자동으로. 본능입니다. 본능. 자, 영적 본능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천국을 찾고 교회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본능입니다. 원래. 그런데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찾고 천국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한데 세상에 미혹받아 사니까 길을 잃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소경이 돼 살아서 그래요. 그죠? 어느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제 차를 이래 그날 주일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성도 한 분이 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앞에 내려드렸어요.
이제 이분이 내려가지고 교회 예배를 들어가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 막 사람들이 더 갑니다. 근데 이 기사되는 분이 이제 봅니다. 보는데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내가 뭐한데 이래서 하노? 나도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집안에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사탕 얻어먹는다고 갔던 그 추억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뭉클하게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녀야 될 건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자,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영적 본능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차를 골목에 대고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믿음이 출중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이분이 한 주도 안 빠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본능이거든요. 영적으로. 자, 그런데 돈이 생겨버리면 이 영적 본능을 어둡게 합니다. 없애버려요. 천국 가는 길을 못 찾도록 교회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돈이 만들어요. 재물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집을 찾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술집이 내 집처럼 보여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길을 잃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풀어다니게 하라. 자유를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권세에 묶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사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정판이 언제인 줄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재물에 묶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우리 믿음이 결판 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스스로 자연사를 안 하고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는데도 예수 믿고 죽습니다 하고 바울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를 가는데 어떻게 그래 갈 수 있었을까요? 죽음 앞에 어떻게 그래 담대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부활의 권세입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다. 이거를 알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 총알이 뭔 줄 압니까? 사망입니다. 상함 앞에는 황제도 벌벌 떱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라도 그 앞에는 벌벌 떱니다. 그걸 압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들고 오는 총의 총알은 사망이라는 총알을 갖고 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 마귀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지도 않은 사단 마귀인데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이제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라. 자, 우리 지금 이제 갑옷을 입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이 가슴 지키는 이 구리판 있잖아요. 갑옷에. 이게 호심경 갑니다. 이거. 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화를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 총알을 맞고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못 들습니다. 이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전신갑주를. 이야, 이 사망이라는 불화살을 우리는 소멸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 죽으니까.
자,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흐리띠, 무슨 의의 호신경, 뭐 군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저 불화살 사망들을 소멸시키고 이게 못 들고 돌아요. 우리는 안 죽으니까.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생각 안 납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터미네이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철갑 같은 것도 입고 걸어다닙니다. 이래. 총을 막 쏩니다. 하나 다 튕겨나갑니다. 총알이. 그러고는 자주가 따락 서막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터미네이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가 사망이라는 총알을 막 쏟아내는데 맞아도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못 돌아요. 영적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망이라는 걸 쏘면 그 앞에 벌벌 떨고 다 죽습니다. 마귀가 쏴가 막주기가 들고 갑니다. 시신을. 자,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사도. 그러면 누가 겁을 낼까요? 마귀가 우리한테는 아무리 사도 안 죽으니까 도망을 갈 겁니다. 건접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터미네이터가 된 겁니다. 투구와 갑옷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는 마귀가 더 놀라합니다. 자기는 보니까 이제 사망이라는 불화살을 막 쏘도 못 들고 들어가고 막 걸어다니니까 우리가 저거가 무서워가 저는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고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 다니더라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도망 다닙니다. 부엌할던 간호를 보고 놀래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오히려. 아니 저들은 안 죽는데 안 죽을 건데 왜 사망 앞에 벌벌 떨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죽으면 뭡니까? 나사로처럼 잠깐 거치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금방 눈 뜹니다. 우리는 뜹니다. 천국입니다. 세상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길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상관없으니까. 마귀가 보고 겁을 낼 겁니다. 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사망이 안 들어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붙어보면. 그래서 폴리캅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화영장 앞에 예수를 나는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80평생 내 사는 동안에 내가 그냥 살라고 내가 뭐 금방 살아갈 건데 천국 갈 건데 주님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하느냐. 나를 빨리 화영시켜라. 그냥 죽은 것도 화영당해 죽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자니까. 죽음이 못 들고 들어오는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만남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틀지 말고 행진곡을 틀어다오. 너는 천국 가는 날이다 오늘. 이제 마침내 제대하고. 이게 죽음입니다. 성도들 앞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빨갱이한테. 장례식을 하는데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참 내 여러 자식들이 있는 중에 제일 귀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괜찮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순교시켜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선조들 중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안 죽으니까. 터미네이터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지막으로 한번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아들이 죽었는 그 아버지가 직접 묘비를 썼는 묘비 2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1985년도 일본 그 여객기, 일본 항공 그 비행기가 후지산 충돌을 해가지고 죽으면서 이제 아들 잃었던 아버지. 또 하나들은 병으로 애가 6살에. 그 두 아버지가 직접 썼는 비문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일본 그 항공기 사고로 죽었는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본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류 발전사에 공헌할 수 있었던 내 아들이었는데 아깝다, 억울하다, 명복을 빈다 아빠가 이래 써 있습니다.
억울하고 아깝다는 겁니다. 애통스럽죠. 이 귀한 내 똑똑한 아들이 항공기 사고로 이렇게 빨리 가니까 7살짜리가.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런 비문이 하나 있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의 기쁨의 삶은 지금도 주님과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이래 써놨다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내 아들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 아직도. 나도 곧 가니까 이제 만날 거다 이 말이죠. 자유함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단 묶여 있는 것을 풀어 다녀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푸십시오. 자유함을 누리고 사십시오. 진리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묶을 게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